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새 생命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집 건너 한 집에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지금 누가 걸렸냐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 교회라 말도 안 하니까. 아무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빨리 다 치료받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로 잡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끼를 잘 써야 됩니다. 저도 바닷가에 자라서 어렸을 때 낚시를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는 갯지렁이가 가장 좋은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는 반드시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도 옛날에는 덫을 놓아서 잡았죠. 덫을 놓아 잡을 때는 그 덫 안에다가 미끼를 놓아두어야 호랑이나 사자가 들어가고 사람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물고기를 낚을 때나 또 산짐승을 잡을 때나 거기 낚싯바늘에는 미끼를 끼워야 되고 덫 안에는 미끼를 놓아둬야죠. 그런데 이 미끼를 뭘로 미끼 쓰냐 하면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미끼를 사용합니다.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미끼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물고기는 참 이렇게 이제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요 하도 이렇게 기술이 많아서 거기 미끼를 끼지 않고 가짜 미끼가 쓰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 똑같은 형태의 작은 고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걔들은 가짜 미끼에 물려서 이제 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을 때에 미끼를 쓴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미끼에 걸리지 잡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죠. 옛날에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 왔잖아요. 그물 같은 걸로 막 잡아 올려서 노예 시장에 팔았던 것처럼 사단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자기 백성으로 잡은데 낚시로 잡기도 하고 덫으로 잡기도 하는 건데 사단이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미끼를 사용할 때 어떤 미끼를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 사용합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물고기 낚을 때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용하고 또 사자를 잡을 때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낚을 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죠.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부와 영광과 명예와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과 이걸 인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당연히 사람을 낚을 때 이 미끼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끼를 사실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낚으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미끼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낚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걸리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미끼를 이제 유혹을 받았는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세상이 부와 물질이잖아요. 고요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떡은 세상 모든 물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되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낚기 위한 미끼죠. 예수님을 덫에 잡기 위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미끼에 덕적 물지 않았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뛰어내린 후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막 받들어 또 받들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세상의 명예를 얻은 것이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와 인기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나에게 절하며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단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그 미끼 역시 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단은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걸로 사람을 낚으려 한 겁니다. 이 미끼를 예수님이 물으셨으면은 그 미끼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낚시의 안에는 이제 미끼가 낚시를 가리고 있죠. 그러나 그 미끼 안에는 낚시도 안 내려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덫은 놓이게 되면 덫에 걸리게 되고 미끼를 먹게 되면 사단이 넣어주는 이 미끼,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안락함과 성공은 그 뒤에 뭐하냐면은 그 미끼 안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그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무는 그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에 잡히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을 때 미끼를 사용하지 않죠.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을 낚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 미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미끼를 사용하지 않았죠. 성경이 어디에 보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 부와 영광이 따르고 성공하게 되고 육체의 즐거움에 따르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게 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끼를 주지 아니하고 미끼를 끼우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가 죄의 바늘과 죄의 덫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바로 이 죄의 덫에 갇힌 사람들에게 죄의 바늘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쇠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착각을 했죠.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서 안장 대신 사용하고 또 거기 모인 많은 사람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은 여기는 로마 장군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한 다음에 로마 성으로 입성하는 그 사실은 그것과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는 점에서는 같죠.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 개선하게 되면 반드시 그 로마를 입성해서 백마를 타고 입성했거든요. 로마의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마 대신 나귀 쇠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백마는 정복 전쟁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은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정복 전쟁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백마를 타고 로마로 들어갔던 로마의 장군의 승리와 전혀 다르죠. 예수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정복 전쟁을 이긴 정복자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로마 장군은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승리가 됐지만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까지 주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신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석교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이 보게 되면 이 로마 장군이 이제 입성할 때에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로마 입성한 장군 뒤에 끌려갔죠. 그런데 입성할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장군이 거느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장군이 다른 나라를 이제 정복해서 승리하고 로마로 이 개선 승진을 할 때는 군인들이 로마 시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로마 시대로 데려가면 반란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장군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 군대를 로마 밖에 두고 와야 합니다. 그 경계가 바로 루비콘 강이죠. 루비콘 강.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모든 군대를 다 거기에 내려놓고 장군만 와야 돼요. 몇 사람이 호위병만 건드리고. 그런데 이 장군을 뒤따르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복주에서 끌고 온 이 전리품 사람들입니다. 이 멀쩡하게 잘 살아간 양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로마에서 노예로 삼기 이 사람들을 다 좀 데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비 옆에서 사람을 엮어서 그 장군 100마디로 수많은 사람은 그 뒤를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객선 장군 그 뒤에는 엄청난 비극이 따라다니죠. 그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조유되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 장군도 자기가 지금 자기 뒤에 노예 될 사람을 끌고 간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지금 노예가 되기 위해서 정복시대 끌려온 사람보다 끌고 가는 사람을 데려가는 이 장군도 자기 스스로 가는 건 아니죠. 그가 바로 지금 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그는 손발에 보이는 이런 그 밧줄이 묶이지는 않았지만 죄의 사실이 묶인 사람이죠. 죄의 사실을 묶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고향에서 데려다가 그들을 노예로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덫에 걸린 사람은 바로 이 로마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하러 오십니까? 이 로마 정군의 뒤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있죠. 굴비 엮듯이 엮여서 가는 이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단의 종이 된 줄도 모르지만 그들 이끌고 가는 장군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간 장군 뒤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를 끌고 가는 장군들, 그들이 다 죄의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보면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보면은 자기 백성들 수많은 사람 죽이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뭐 살된 죽든지 막 폭탄을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게 자기 방으로 되니까 그가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개미새끼처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그때 기억했습니까? 자기는 지금 뭐 세계 두 번째 제국의 이렇게 왕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를 다스리는 것은 그 안에 죄고 또 사단이 그 안에 다스리는 거죠. 그는 죄의 종이고 그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대해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이 누굽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고 거기에 죄의 바늘이 꿰이게 되고 또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은 그 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죄에 한번 걸려두고 나면 그 뒤부터는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들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매를 맞고 했죠.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불행한 노예들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가끔 뭐 수천 명당 한 명, 수만 명 한 명당 근데 행운이 찾아왔는데 어떤 행운이냐 그러면 이 악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음식도 얻어먹지 못하고 잠도 조절 못하고 아니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고쳐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매만 때리는 그런 악한 주인이 있죠. 가끔은 이 착한 주인, 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그 노예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악한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사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이런 주인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행운을 만난 거죠. 이런 노예들은. 그런데 그걸 일컬어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썼던 용어가 구속하다 그 말이에요. 또 속량하다 그 말인 겁니다. 속량.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 흔히 많이 들으시는 소리는 구속. 사실은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해요. 구속이라고 그러면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검찰에 구속돼서 감옥 간 것을 구속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구속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온 구속은 바로 그겁니다. 악한 주인을 세뇌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착한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에게 아무 일이 없는데 불쌍한 한 가지 때문에 돈을 주고 사다가 옷도 입혀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구속했다, 속량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오셨다 그 말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이 대해서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얼마만큼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값을 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가끔 노마 주인들 가운데 이렇게 나쁜 주인 만나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착한 주인을 만나서 그 구속된 사람, 속량된 사람들이 이게 큰 행운이라고 그랬죠. 큰 행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종이 된 것인 것은 큰 행운인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안에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값을 줬습니까? 피를 값주시고 자기 생명을 값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귀한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노예로 살았죠. 해방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에게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의 노예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노예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이 노예로 있다가 이것이 해방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이런 걸 알았는데 비록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죄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았으니까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주님께 충성하고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나를 죄의 종에서 건져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원총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놀랍게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예의 주인들 가운데 약한 자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왜 제공하냐 그러면 이 노예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제공한 겁니다. 노예가 건강하게 일을 많이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이 곧 주인에게 이게 소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게 했습니다. 건강하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러나 다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값을 주고 찾으는 우리가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데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덫에 걸려 사단의 종이 되어도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세상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권세를 잠시 동안 하이시고 하나님께 인정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세상이 부도 줄 수 있고 성공도 줄 수 있고 세상의 윤체, 쾌락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바늘과 죄의 덫에서 풀려나 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전에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단이 이제 포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나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좋은 주인 만났으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 열심히 믿고 순종만 살아라.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고 사면은 끊임없이 너부코를 보냅니다.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너부코를 보내는데 뭐를 사모한다 그랬습니까? 미끼를 던져서 계속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가 뭐랬습니까?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과 육체의 쾌락을 계속 줘서 나를 따는 이거를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다 넘어지고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신앙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건데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를 의의 종인 우리를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유혹해서 우리를 세상 것을 미끼로 던져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 부름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미끼를 물으면 안 된다. 이거를 경고하시기 위하여 6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며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다.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이것이 꼭 구속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이 값을 주고 피를 값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꼬임을 오해한 사람의 말씀 어떻게 오해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하면 다 용서받는다니까 이거 참 옳시고 잘된 거다 이거.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면 이거를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죄 짓고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이제 뭐 별것 없네. 하여튼 뭐 죄를 짓고 싶은 분이 지고 하고 싶은 분 살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6장이 말씀하신 것이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겠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의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의 종에 죄의 종에서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가 그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무슨 뭐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 없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불쌍해서 주님 보시기에서 불쌍해서 긍휼히 여긴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 큰 값을 주고 치러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종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먼저 이 사실 항상 기록하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로 의의 종이 되는 데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에 들어갔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옛날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과 육체의 쾌락 등을 부르지만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후에도 너무 쉽게 이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 쉽게 넘어갑니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기가 너무 좋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기만 보고 그 믿기 안에 낚싯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믿기를 덥석 몰고 나면 자기가 덫에 갇히게 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눈앞 보면은 믿기만 보이지 믿기 안을 쏘면은 우리가 바늘도 보지 못하고 낚싯바늘도 보지 못하고 덫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국가박물관에 거기 같은 그 굉장히 비싼 보석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주 대낮에 거기 사람도 많이 있고 경비도 다 있는데 그걸 갖고 막 도망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당신이 바보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 경비가 없고 서 있는데 그걸 왜 갖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내가 보석만 보였지 경비가 보였으면 내가 못 갖고 갔겠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과 육체의 쾌락 이것만 보이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까? 낚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의 낚시가 안 보이는 것이고 덫이 안 보이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보면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이 사단의 미끼를 더 물고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첫째는 죄의 종이 되면 우리에게 세상 부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왜 죄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고 나면은 그 뒤에 돈이 따르고 세상 영광이 따르니까 거부하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 때문에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죄를 따라가면 사단을 따라가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세상에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쾌락도 차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끝을 기억하라. 그 끝을 기억하면 절대로 사단의 미끼를 묶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6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주는 미끼를 먹어서 안 됩니까? 거기 부도 있고 세상 영광도 있고 쾌락되는데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주는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자고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는 내가 눈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서 눈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이 미끼를 물고 나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끝이 죄의 종이 되어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 놀라운 이 무서운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살아가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고난에 따를 거다. 고난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나를 따르지 못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를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야 되니까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6장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는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최종적인 결과가 영생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이 던져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고 그 믿지 않는 죄의 덫이 있고 죄의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솔직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 얻을 것 대하여 또 사단을 따라가면 마지막 잃을 것 사단을 따라가면 사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 힘들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 사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인가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관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 미끼를 볼 때마다 늘 그걸 기억하라. 그 미끼 안에는 우리를 이제 낚싯바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기에 죄의 낚싯바늘에 들려있고 또 그 미끼를 물게 되면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게 돼서 그 뒤부터는 사단이 하다는 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는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한번 뇌물을 주고 나잖아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 말 안 들으면 뇌물 줬다고 내가 고발하겠다. 그러면 뭐 니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뇌물을 받고 나면은 영원히 그 사람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주는 미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이제는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줬죠. 세상이 부와 영광을 줬고 예수님도 낚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부를 주고 내가 명예를 주고 세상 권세를 주겠으니 나를 따라오게 유혹한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기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거기 우리를 비고 이끌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사단의 종으로 마지막 사망이 이르게 되기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와 부와 욕심과 세상 즐거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죠.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후폭풍이 상당히 강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모든 것이 참 잘 되고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후폭풍이 일어나요. 어떤 후폭풍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빵을 먹은 사람들이요. 다음날 예수님께 또 온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어제처럼 오늘도 빵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수만 명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몇 사람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만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지금 내가 빵을 주지 않는다고, 어제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다 떠났는데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신앙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6장 23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우리가 이 한마디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자꾸 우리가 되새기고 살아가도 사단이 주는 먹이를,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서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을 부르면요 성경 구절 하나 암송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도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렇고 가장 많이 친구들이 외웠던 말씀이 구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인들. 왜 이 말씀이 있는가? 내용이 짧고 외우기가 쉬워요. 많이 말씀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세상에 주는 그 믿기를 물어서 안 되는 걸 가장 잘 설명해 주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명예되고 얻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몸도 아프고 어려워져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수록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께 소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 부를 준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장수와 비결을 가르친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공을 준 것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즐거움을 준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뭘 준다고 부르셨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 쓰신 시 가운데 그런 있잖아요. 찬송가 들어있죠. 그래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힘들다도 주님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의 진실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가난해져도 주님 따라가다가 병 걸려도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해도 주님 따라가다가 손가락에 잡아도 주님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영생이 있으니까 따라가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내가 주를 따라가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따라간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사단이 주는 믿기를 물고 있다가 결국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주님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십자 가지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복잡한 이야기 많고 수많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이후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씩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따라가 죄의 종으로 따라가는 것은 끝이 사망이 이르게 될 것이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끝에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영생은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배고파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가난해도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병들어도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실패해도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들고 영생 목표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